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옷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유일한 길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세 군데로 좀 나누어서 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는 혼인잔치에 사람들이 응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인잔치에 사람이 가지 않는 게 사실은 이상한 거죠. 저 어렸을 때 제 시골에 이렇게 보면 동네 잔치를 하거든요. 누가 시집을 가가 장가를 가면 잔치를 하면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옵니다. 사람의 심리가 잔치집에 가고 싶어 해요. 즐거운 곳이잖아요. 이스라엘도 결혼을 하면 일주일 동안 잔치를 합니다. 일주일 동안 온 동네 사람들이 와서 그 잔치를 함께 즐기고 즐거워하는 게 이스라엘의 잔치예요. 혼인잔치예요. 제 시골에서 이렇게 기억을 되살려 보면 잔치할 때 정말 동네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웃 동네 사람들도 옵니다. 하다못해 거지들도 옵니다. 잔치날 배부르게 먹을 수 있으니까. 이게 일반적인 상식인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 임금이 잔치를 베풀었는데 사람들이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언유절한 경우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저는 이 비유 자체가 이게 이 혼인잔치에 초청하는 것이 만약에 육신의 초청이었다면 누구나 기쁘게 왔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이 비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신 건데 하나님의 초청은 영적인 초청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즐거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육체적인 초청이라면 사람들은 기쁘게 달려올 것입니다. 정말 단순하게 100% 예수 믿으면 다 건강해지고 예수 믿으면 다 부자가 되고 예수 믿으면 다 문제가 풀어진다고 정말로 하나님이 그렇게 딱 작정하시고 사람들을 초청하시면 교회는 미어 터질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의 초청은 그러한 초청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혼인잔치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초청은 죄인들을 회개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는 초청입니다. 그러니까 이 초청을 사람들이 영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그렇게 좋아할 리가 없죠. 임금이 초청했다 그래도 그걸 별로 관심이 없어요. 당장 소 사고 짐승 잡고 또 뭐 밭 사러 가고 뭐 이런 사업하러 가고 이런 것이 다 피부에 다 와닿는 이야기지 뭐 내가 죄인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자녀로 초청한다고 그러고 이런 얘기들 뜬구름 잡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초청은 항상 영적인 것이 퍼스트입니다. 육적으로 우리를 부르시지 않고 영적으로 부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지점이 어디입니까? 예배라고 저희가 그러죠. 요한복음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육신으로는 하나님을 나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초청을 즐거워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오늘 왕의 이 초청은 영의 초청을 비유하는 것이기에 결론이 우리의 상식과 다른 것이죠. 세상에서 초청은 다 잔치집에는 가고 싶어 합니다. 즐거우니까. 그러나 영의 초청은 그렇게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또 말씀 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다는 건, 이건 정말 하늘에서 받은 축복이 아니고는 이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왕의 잔치는 영의 초청의 자리임을 오늘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왕의 초청에 이제 사람의 자격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영의 초청에 대한 초청이기 때문에 그걸 지금 비유로 풀어내고 있지만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심지어는 관심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종들을 잡아서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잔치 안 가면 안 갔지 왜 종들을 죽입니까? 이게 다 영적인 상황을 묘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중간 지대는 없습니다. 회색 지대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거나 안 믿거나 중간 지대는 없습니다. 사형리라는 그 전도책자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우리가 소극적일 때는 하나님께 무관심하게 되고 적극적일 때는 하나님께 반항하게 되어 있다. 이게 영적으로 끊어진 사람의 상태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소극적일 때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적극적일 때는 하나님께 오히려 이를 바득바득 갈면서 대항합니다.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는 한 번도 사모하거나 진정으로 높여본 적이 없는데 내 인생이 불행하면 그 책임을 온통 하나님께 돌려요. 그게 인간의 죄성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관심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에 대하여 대항하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비유의 결론입니다. 종들을 잡아서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결국 이런 사람들은 자격을 상실해 버리죠. 근데 이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왕이 이제 그러면 왕의 자리에 잔치에 누구를 채울 건가? 다시 종들을 보내는데 종들을 보내서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라.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사람의 자격을 보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로 초청받아 나아갈 때 인간의 자격은 하나님이 카운트하지 않으십니다. 만약에 카운트했다면 우리는 나아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의 기준과 다르니까요. 사람의 기준은 내가 뭐 최고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최저도 아니야. 나는 중간 정도는 해. 그래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나는 중간 정도는 해. 내가 뭐 성인군자처럼 삶은 살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손가락질 받으면서 살지는 않았어. 이것이 모든 보통 사람들의 자부심이죠. 그게 우리의 기준이니까요. 우리의 기준은 항상 옆 사람이니까요. 옆 사람보다 내가 좀 못하면 좀 못한 거고 좀 나으면 나은 거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와 완전히 다르죠. 하나님의 엄격한 율법의 잣대, 공의의 잣대로 본다면 우리는 다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채울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눈으로 선한 사람도 있고 악한 사람도 있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다 은혜 없이는 안 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이 종들을 보내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다 데려오라. 사람의 자격을 묻지 말고 다 데려오라.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간적인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께 나온 거 아닙니다. 인간적인 어떤 지혜나 인간적인 어떤 선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택정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로 계획하셨고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을 이루셨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은혜다라고 표현합니다. 신앙생활은요, 은혜로 시작하고요, 은혜로 신앙생활하고요, 은혜로 죽어야 합니다. 그게 진짜 십자가 복음의 신앙입니다.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는 은혜가 짬빡 있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내 공로, 내 실력, 내 능력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건 나의 의죠. 이게 종교의 타락이고 교회의 타락이고 신앙의 타락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자격이 없습니다. 은혜로 부름받았고 은혜로 신앙생활합니다. 이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격을 따지지 않고 부르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자격이 없다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잔치에 초청받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그 사람의 특징이 예복을 입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이상하죠? 임금이 자격을 따지지 않기로 했잖아요. 자격을 따지지 않기로 했으면 그냥 다 잔치하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임금이 쭉 돌아보다가 한 사람에게 시선이 꽂히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예복을 입지 않고 있어요. 그 말은 다른 사람은 다 예복을 입고 있었다는 뜻이죠. 다른 사람은 왕이 내어준 예복을 입고 있었는데 이 사람만큼은 예복을 입지 않은 채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이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친구여, 너는 어째서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앉아 있느냐? 그렇게 물어요. 이 사람이 할 말이 없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할 말이 없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입어야 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안 입었다는 뜻이에요. 모르고 안 입었다면 내가 할 말이 있죠. 아니, 오라면서요. 앉으라 그래서 앉았습니다. 뭐 잘못됐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임금이 너 예복을 왜 안 입었느냐 물었을 때 이 사람이 말을 못해요. 왜요? 입었어야 됐어요. 알아요. 왕의 자리에 앉아있기 위해서는 자격이 없는 나를 초청해 주셨지만 그 왕의 자리에 앉기 위해서는 예복을 입고 앉아야 된다는 사실을 이 사람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안 입었어요. 왕이 말합니다. 이 사람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에서 헷갈리는 게 항상 이것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말의 의미를 항상 우리는 우리 자의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말의 뜻은요, 하나님이 입혀주신 예복을 입는다는 뜻입니다. 그 예복은 오늘 본문에서 비유적으로 표현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상징하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믿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구원이 시작되는 그 시점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이 시작되고, 구원이 진행되는 신앙의 여정에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죽을 때도 구원의 완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성되는 것이고,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는 예복을 입지 않은 채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예복을 벗어버리고 내 옷 내가 그냥 입고 내 노력, 내 공로, 내 사상 내가 입고, 예수는 이미 내가 믿었으니까 구원은 이미 됐고 이루어진 거고 이제 내 옷 입고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정말로 타락한 복음이죠. 성경은 사실 한 번도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존 스타튼 목사님의 새 사람이라는 로마서 강에서 그 집을 목사님도 같이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구원의 여정에 대해서, 칭의에 대해서 세 가지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하나는 하나님과의 화평, 두 번째는 은혜, 세 번째는 영광. 이걸 좀 쉽게 표현해 보면 첫 번째 구원의 칭의의 시작은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가 성립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두 번째는 은혜. 은혜는 뭐냐면 나와 하나님과의 화평의 자리에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면서 그 자리에 서 있는 것, 은혜의 자리에 서 있는 것, 이게 구원의 과정이에요. 영광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 구원을 완성시킬 것을 믿으면서 지금의 시간을 감사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즐거워하는 것, 그게 영광이에요. 여러분, 구원은 항상 현재 진행형이고 항상 같은 원리로 진행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진행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맞춰지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초청을 받았다 하더라도 임금이 제공해 준 예복을 입지 않으면 그 사람은 잔치에서 결국은 쫓겨납니다. 오늘날 교회의 타락은, 목회자의 타락은 사실은 이 예복을 자꾸 벗고 싶은 데 있습니다. 예복을 자꾸 벗어버리고 싶어요. 저는 예복을 얘기하면 항상 요셉이 생각납니다. 요셉이 그랬잖아요. 아버지가 이 요셉만 채색 옷을 입혔잖아요. 그것 때문에 욕을 얼마나 먹었어요. 시기도 받고. 우리도 그래요.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구원을 기뻐하다가도 세상에 조롱이 있고 또 내 마음의 욕망에 자꾸 이렇게 사김이 있고 이렇게 속삭임이 있고, 야, 너도 좀 할만하잖아. 너도 멋진 사람이잖아. 은혜만 의지하고 살래? 맨날 겸손하게 살래? 이런 마치 악마의 속삭임과 같은 우리의 욕망의 속삭임이 있죠. 그래서 가끔은 옷을 벗어버리고 싶고 우리의 육신의 옷을 입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거는 가당치 않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는 예복을 입어야 합니다. 그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예복을 입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참 의외로 말씀이 끝납니다. 이것도 역시 잔치의 상황과 달라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여러분, 지금 이 본문의 상황 가운데 보면 다 예복을 입고 이 한 사람만 안 입었거든요. 그러면 그 얘기대로만 따지자면 다 입었습니다. 한 사람만 문제지. 근데 예수님의 결론은 또 반대입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은데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 다른 누가복음의 편에서 예수님은 많은 사람이 넓은 길로 간다. 오늘 찬송가 가사처럼 좁은 길로 가야 구원이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이 비유는 항상 예수님이 하시는 메시지, 그 마음에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이 비유를 제대로 해석할 수가 없죠. 여러분, 지금 이 비유에서는 한 사람만 예복을 안 입었지만 사실 예수님의 말씀하고 싶은 의도는 많은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잔치에 아무 자격 없이 초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지 않고 자꾸 자기 의를 의지하면서 그 잔치 자리에 앉아 있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게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맞춰지면서 구원을 이루어갈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또 이 잔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이렇게 구원에 관한 주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지금 신앙생활도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속에 우리의 삶의 육체의 문제도 녹아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성도님들 힘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선하고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라고 그러시잖아요. 우리의 영을 의지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문제들도 넉넉히 의지하면서 정말 주님 한 분 따라가면 우리 인생은 주님이 책임지시는 인생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가다가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아프고 쓰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선한 주님이 내 주님이란 사실을 믿는 사람은 결국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안에 이 은혜가 날마다 확인되고 누려지는 그런 귀한 또 나날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 주님, 어쩌면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출입하고 있지만
예복을 처음부터 입고 끝까지 입고 그 믿음을 지켜내는 사람은 또 의외로 주님 많지 않을 수도 있음을 말씀하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가 다른 교회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할 수는 없겠지만 주님이 세우신 우리 킹슨 한인교회 공동체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예복을 입고 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귀하고 복된 주의 백성들로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이 주인 된 자로서 영적인 이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문제도 정직하게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우리 교우들, 남에게 말 못할 아픔으로 주님 힘겨워하는 우리 교우들, 자녀의 문제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우리 교우들, 하나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육신의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성령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 선한 목자이신 주님, 우리의 영혼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세워주실 뿐만 아니라 삶의 문제 또한 주님의 은혜 가운데 풀어지는 귀한 은총과 축복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만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